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입니다. 찬송가 200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온몸을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6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야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서바다의 현손이요 바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록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사람은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계속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1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게 좋습니까? 지방에 사는 게 좋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당연히 서울 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서울에는 일터가 많고 직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많습니다. 공장도 많습니다. 기업도 많습니다. 일할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좀 배우면 다 서울로 옵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 다 시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이 점점 더 이제 작아지고 또 인구가 줄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지방화 시대, 지방을 또 지방 키우려고 합니다. 국토는 좁은데 전부 다 모든 인물과 돈과 자원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서울은 서울이어야 됩니다. 서울은 그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이 튼튼해야지, 서울이 또 잘 살아야지 다른 지방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외국에서 한국 어디 옵니까? 서울 옵니다. 서울 와서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지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나라 사람은 다 서울 살기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서울인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했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룩한 성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룩한 자손들은 모두 그곳에 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보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엄격한 생활 자세가 요구됐습니다. 거룩한 도시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성에 사는 상당히 부담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보다 많은 이웃들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침략을 했고 예루살렘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그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은 그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또 핍박과 비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 위에서 나서기를 기피했습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야겠다.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진 사람은 살았지만 보통 사람은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또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올 때마다 도망가야 되고 집안이 파괴되고 또 돈도 뺏겼습니다. 목숨도 죽기도 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위협과 모욕을 받은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 또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골에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상업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건이 귀합니다. 종교도시가 정치 중심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선 장사에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곡식과 가축을 잘 가꾸어서 장사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도 힘들고 또 잘못하면 적이 쳐들어와서 뺏기기도 하고 또 돈도 적당히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다고 해서 변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통치자들이 지도자들 살았습니다. 1절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무조건 음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습니다. 백성은 그때 싫어하니 그러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재수없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 작작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으면 여호와께서 뽑힌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1 제자를 해서 한 명 더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다 많은 말씀이 있죠. 예. 예루살렘에 사는 걸 보고 그다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기 살아야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서 지도자가 참 모범이 돼야 되죠. 권력자는 힘을 사람 끊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보다 공공복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자원한 자들은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루살렘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잘 살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 영적으로 잘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 지켜야지 누가 지키느냐 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인적 이익보다 공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손 위해서 자기 신앙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시편 122편 9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9절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122편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널 위해서 복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위해서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했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업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되게 되었죠. 왜냐하면 원래 이 예루살렘은 일부가 유다 지파, 일부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면 예루살렘 유다 지파 사람은 468가족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928가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11장 7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많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용사며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며 전쟁 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감독과 부감독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그다음 이제 지도자 전체 지도자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 여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말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좀 숫자는 적었지만 용사들이었습니다. 성의 중심지 중요한 다 예루살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아주 베레스 자손 아다야 그리고 마시아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디나 하나님은 사랑하사.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항상 예루살렘 가까이서 하나님 섬긴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사랑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화면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 같습니까? 아마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 나올 테지만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 그래서 이 강화도 가니까 탱자나무 이렇게 몇 그루 있었습니다. 아마 울타리를 삼았던 것 같고요. 울타리 삼았던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탱자나무가 울타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탱자 있는데 조그맣게 탱자 있는데 노란 탱자를 먹으면 아주 쉽니다. 맛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탱자 이 가시 사이를 뚫고 이제 우리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탱자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탱자 가시에 찔려서 아파가지고 아주 고통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중에 탱자나무 이파리가 조금만 열린데요. 염소가 여기까지 먹거든요. 그 염소가 얼마나 잘 먹냐면 그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이 날카로운 이파리 조그만 이파리 나는데 그것을 뜯어먹고 사는 거 보면 참 염소도 재주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탱자나무를 보았습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울타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벽돌이지만 옛날에 시골에 했던 모습. 탱자나무 아주 볼품도 모양도 없어요.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노랗게 탱자 열리거든요. 근데 아주 시고 맛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먹고 놀았던 그리고 가시에 찔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